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야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한 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함께 썩어져 갔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늘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개인의 정욕의 냄새를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늘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식만을 전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해서 박윤희 집사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우리 석교의 많은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기쁜 소식에 모든 이들이 새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린 지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완악함을 이유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부끄러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에 속한 모습과 주님께 속한 양면의 모습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늘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이 하룻밤새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이기적인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로부터 102년이 지난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우리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영육간을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큰 권세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 교육 예배실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저녁 7시 두 차례에 걸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연회 오후 3시부터 금난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역자 이종희 장로님, 김세환, 이평원, 송인규, 오세훈 장로님 대표해서 참석합니다. 개사회가 13일 화요일 아현교회에서 총회장만 참석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25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령이 여우니 성경에 글때 그 속에서 믿음 보게 하소서.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이 사건이 과거에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은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근거와 토대이고 또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갖는 그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어떤 교리에 머물면 안 되고
이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믿는 것에서 끝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신앙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전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한번 가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옛사람, 거기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10절 말씀, 이는부터 이는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누굽니까? 새 사람.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나 어떤 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변화, 그러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갱신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거듭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 뒤쪽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진다.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갱신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거는 어떤 정보나 어떤 학문 같은 좁은 의미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고정관념들, 이런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의 생각들, 성급한 판단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정화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자신의 지식 안에 갇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거듭나며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 안에 묶여 있고 옛사람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왜 옛사람에 갇혀 있느냐? 그것은 옛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을 줍니까? 익숙한 것을 우리가 대하면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옛사람이 하던 삶에서 옛사람 안에 갇힌 그런 자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하고 관성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몸에 소화시키고 길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면 5절에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 계속 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뒤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과도한 욕망들, 이러한 왜곡된 욕망들의 뿌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과도하고 왜곡된 욕망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에게 이러한 삶을 벗어버려라. 마치 옷을 벗듯이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옛사람일 때는 이러한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새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8절 뒤에 나온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노여워합니까? 왜 이런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다 옛사람에 머물고 싶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옛사람의 행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당을 짓거나 서로 편가르기를 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활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동체가 바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사는 세계, 새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유대 문화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속한 세계는 어떠한 특정한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세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이 어떤 지식이든지 늘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든지 어떤 훌륭한 문화든지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고 늘 새롭게 되고 늘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레파와 무할레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자손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신체적인 어떤 표징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 생식기 포피 둘레를 이렇게 잘라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신체에 새겨진 이 할례를 거룩한 흔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의 민족과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해주는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표징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성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파와 무할례파를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세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이런 거에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유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만인과 스그디아인의 구분도 이런 인종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유대인의 시각에서 구분한 것이라면 헬라인과 야만인은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헬라는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발달한 것이 철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문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인들이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인들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 헬라인과 야만인, 문화가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이러한 인종적인 구분과 구별과 차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별이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세계에서는 종과 자유인처럼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 같은 것인데 직업에 귀천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구별과 이러한 차별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세 사람들이 꿈꾸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으로, 민족으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학력으로, 혈연으로, 그리고 경제력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거나 이 세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찢기고 갈라진 이 슬픈 시대에 평화와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나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부활에 동참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